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변화가 많고 또 나도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화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변화와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3일은 한국의 국경일인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작이 거기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을 고려시대에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4350년 전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시작은 고조선을 비롯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천절, 미국에 있다 보니까 개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시작인가라는 마음의 약간의 의심도 있기도 하며,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여러 국경일 중에서 가장 태극기 개양이 낮은 날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것은 우리의 뿌리,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는 그 민족의 시작, 국가의 시작에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같은 경우는 쌍둥이들이 늑대의 그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탈리아의 시작으로 보게 되고, 미국도 1610년에 있었던 청교도의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미국의 건국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민족적인 태동이 있는 시기는 BC 1470년, 약 1500년 BC, 그 기원전 1500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의 기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사 처음에 이스라엘이 예굽에 갔었던 숫자는 매우 미미했는데, 그 숫자는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심히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었다는 뜻은 창을 들 수 있고 칼을 뽑을 수 있는, 즉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 세계 국가의 그 경쟁력 가운데 군사력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군은 60만입니다. 그게 스탠딩 아미, 기존에 있는 군대로 보게 되면 7위에 해당하는 막강한 그러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창을 들 수 있는 사람,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나 되었다는 것은 아이 포함하고 여자 포함하고 노약자를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가축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12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430년 후에는 남자만, 이 보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되게 되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월절, 그날은 싱귤러, 그 단수로 하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날에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 빵은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체할 수 없어 급히 나왔고, 또 발효가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먹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트, 효소나 다른 어떠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맛조로 불리우는 이것은 이 또띠아와 같이 평평한 빵인데 그냥 밀가루와 물로 만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맛있게 부풀어 오르도록 이스트나 다른 어떠한 소금이나 아니면 설탕, 꿀과 같은 것을 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놀라운 빵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피라미드와 여러 그 이집트의 문화를 보게 되면 당시의 빵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스 3세의 그 무덤에서 나온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그림인데 빵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밀이나 아니면 여러 공작물을 통해서, 그리고 누룩을 넣고 효소를 넣어 가미하게 되어 빵을 부풀게 하게 되고 여러 형태의 빵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빵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은 급히 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빵 만들지 말고 너희는 무교병에 전혀 발교되지 않은 이스트나 여러 가지 가미되지 않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1절과 42절에 보면 430년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무교절을 통해 기억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6월절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되게 되는 것처럼 무교절도 역시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 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빕, 이것은 싹이 튼다라는 뜻인데 아빕월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파견이 되고 수많은 기적과 재앙과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나온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6월절은 하룻밤에 지키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축제의 기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당시의 무교절과 6월절이 같이 지켜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 절기는 똑같은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당하게 되는데 무교절로 이것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키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교절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 절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잠깐 있다가 내가 잊어버린 절기가 아니라 연속하여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절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교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점령케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안착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칭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평강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염소와 양 중에서 1년 된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으며 기억했던 것처럼 무교절에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만약 나는 그래도 그 누룩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부풀어 오를 때 먹을래 라는 사람이 있어서 유교병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때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무교절을 지킬 때 절대 유교병, 발교한 효소나 누룩을 넣은 그 빵을 먹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가 질문할 때 좀 퓨전으로 맛있는 것 좀 넣고 또 빵도 좀 맛있게 이렇게 케이크에 아이싱도 좀 넣고 해가지고 삶 가운데 좀 재미있게 좀 이 절기를 지키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교절을 지킬 때 절대 유교병처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며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교병과 같은 신앙으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더 좋다라는 생각, 이걸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구원의 은총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 있지 말게 하라,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은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누룩의 그 실질적인 그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딱 한 번 좋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앗과 같아가지고요, 이 언제 자라나 안 보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가 깃들게 됩니다. 분명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약 20리터 되는 그 밀가루에 누룩은 되게 조금이거든요. 이걸 넣게 된다고 무슨 영향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밀가루 반죽을 하게 되어서 가만히 놓게 되면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띄어다가 오븐에 넣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누룩의 역할이 크게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이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조금 넣게 되었을 때 빵이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이 매우 미약해 보이고 내 생각에는 작게 보이며 사람들에게 생각에는 될까라는 의심이 있게 되지만 복음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그 역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누룩처럼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며 피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비신앙적인 요소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부류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왜 빵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주의며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공동체 안에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오게 되면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신앙이 본심이 아니라 외양 가운데만 나타나는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배 가운데 깊숙이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외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입술은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 이것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의해야 되는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기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만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러다 보니 현세에 있어서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현세의 복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현세주의,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천국을 믿지 않는 지상에 있어서의 기복주의를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연합을 하며 그러나 유대인들을 기쁘기 위해 성전을 지었던 헤롯 중심으로 한 이 당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기회를 틈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믿지 않는 이러한 기회주의를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가 작은 것,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부풀러 올라 공동체를 해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누룩이 신앙을 가장 해치는, 영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신성한 예배의 터인 직장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프로다이리, 신미, 그 성을 숭상하는 그 여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성이 헤쳐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해야만 되지만 교만 가운데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한탄하며 누룩이다라고 말을 하며 너희는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덕으로 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을 지키되, 이 뜻은 구약의 명절을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순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에 세상의 소욕,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누룩을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침속 가운데 거짓된 우상이 서지 않고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음행과 방탕함의 누룩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 자녀가 그리스도 은혜 앞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선과 이단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으로 들어와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성전의 터인 직장이 탐욕의 기회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보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의 직장의 터 가운데 나의 신앙을 해치게 되는 작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는 이 누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어떻게 제거가 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원을 기억함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지금 내 심령, 내 가정,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나의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영적인 그 누룩들이 제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두 번째 세대에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옛 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쩌다가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두 번째 세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왜 애굽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죠? 이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묻게 되면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욕 가운데 있었으며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역사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 우리가 얻지 않았던, 우리가 싸우지 않고 쟁취하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송취로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 영적인 누룩이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과 영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함으로 영적인 더러운 누룩들이 제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헬라의 단어는 깊이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해지는 이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누룩이 커져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한 누룩 가운데 나의 삶이 타락되어 있는 이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그 누룩이 제거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에 기독교의 획을 그었던 신학자이며 그 복음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대성자가 있습니다. 세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는 만이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음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 매우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나중에 City of God,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며, 그때는 로마의 전성기였는데
로마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라는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뒷부분에 굉장히 긴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다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었나 헷갈리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아픔에서 낫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구원을 기억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환자로서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그리고 지금은 나왔지만 상처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환자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언제나 아픔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그 상처가 낫지 않아서 아파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 가운데 이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은 치유자, 의사로서의 기억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유함 가운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바라보게 되고 상처를 만지게 되면 나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치유함을 받았기에 누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해도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치유함이 받은 게 더 기억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요 과거의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슬픔의 그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과거의 추억이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도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에 더럽고 추한 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것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관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시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함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성일 예배에 나온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많은 누룩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월절과 무교절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며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1년에 여러분 미국의 전환기가 되었던 September 11, 그 극단주의 모슬렘들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트윈 타워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이거는 뭐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죠. 왼쪽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그 트윈 타워의 왼쪽에 있는 타워에 이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T빔, 건축에 쓰였던 T빔이 십자가의 형태로 그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이 기중기 기사가 이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세인 피터스라는 그 뉴욕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거기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라운드 지로에 있는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박물관 밖에 기념관 바깥에 이렇게 세워진 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무너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T빔을 세웠는데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며
마음의 치유함을 받게 되어서 이게 이제 기념물로 아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무너졌는데 십자가의 형태로 남은 그것이 세워지는 이 십자가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9.11을 기억한다는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음미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투영되어 기억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미래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영적인 성취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추억이 되며 그 기억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게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6월절의 절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보존이 되며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사에 동참케 하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더럽고 추한 누룩으로 하나님 시작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 누룩이 자라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기억됨으로 제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성찬을 통해 날로 성화되며 그리스도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며 세상을 향해 거룩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